2023년 계면연은 우리 검은 토끼의 해이죠. 토끼해라서 제가 아마 한 몇 주 정도는 토끼 관련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토끼 관련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소설 25시의 작가인 루마니아 태생 정교회 사제인 콘스탄틴 게오르그의 그가 말했던 잠수함 토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토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게오르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25시라는 소설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 그렇죠. 25시는 인류의 모든 구원이 끝나버린 시간이라는 뜻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24시로 되어 있으니까 25시는 끝난 시간 다음에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후의 시간에서 이미 한 시간이 더 지나간 시간, 곧 어떻게 보면 종말을 넘어선 시간, 비극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혹시나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소니 퀸 주연으로 동명의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은 안소니 퀸은 참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그죠? 노틀담의 곡초라든지 또 길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많은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기를 잘했던 배우인데, 소설의 주인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에 살던 선량한 농부 모리츠입니다. 안소니 퀸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 역할을 했습니다. 모리츠는 또 이 사람이 얼굴이 광대뼈가 커요. 그러니까 이 얼굴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니까. 그러나 수용소에서도 운이 좋게도 게르만 민족을 연구하는 독일군 장교로부터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혈통으로 또 오인이 돼요. 얼굴형이 또 이제 독일형, 아리안 계열 같아서 너 독일 순수 혈통이야 하면서 운이 좋게도 어떻게 되냐면은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감시병이 돼요. 독일군이 된 거죠. 그러나 모리츠는 그곳에서도 탈출을 감행합니다. 나중에 이제 탈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나치 군인으로 오인이 되어가지고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자, 연합군은 영국,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뭐 프랑스 요 정도 뭐 더 있지만, 그 다음에 독일, 나치는 뭐 이탈리아, 일본, 그죠? 우리도 일제 치하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8.15 해방을 맞이했고 독일을 이제 항복을 했고, 전쟁이 끝나서 간신히 석방되어 조국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18시간 만에 다시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 전역이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동서유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전 세계를 양분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산발선이 끄어졌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럽도 독일도 동독, 서독으로 나눠졌고 유럽 전체도 동유럽, 서유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동유럽은 소련의 영향권, 서유럽은 뭡니까? 미국의 영향권으로 쭉 그렇게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 전역이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나누어졌을 때 각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 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시간 만에 다시 잡혔던 모리츠는 평생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보내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어쩔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살았던 모리츠의 운명을 이 영화 속에서는 안소니 퀸이 너무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아주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웃는 듯 우는 모습은 정말 영화사에서 아주 명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게오르그는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나치와 공산당의 포갑세계를 고발함과 동시에 인간의 운명이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결박되거나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책은 게오르그 자신이 겪은 악몽과도 같았던 경험을 그린 자전적인 소설이죠. 미소 냉전 시대에 두 진영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 민족인 루마니아의 고난을 또 게오르그 자신의 운명을 그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냉전 체제가 붕괴되었지만 다시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는 한반도의 운명이 이 게오르그가 겪었던 혹은 24시에 나오는 주인공 모리츠가 겪었던 그 운명을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게오르그 이 사제가 정교의 사제인데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운명이 자신 루마니아의 운명과도 비슷했기 때문에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문인들이 모였을 때 한번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잠수함 토끼 이야기입니다. 이제 독일군 해군으로 참전한 경험과 잠수함에 실었던 토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주보에 보면은 목회 칼럼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당시에 잠수함의 산소 공급 장치가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독일군들이 잠수함을 계속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독일군은 산소 결핍에 대처하려고 뭐를 사용했냐면은 토끼를 사용했습니다. 토끼는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보다 6시간 빨리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꿀벌 있죠, 벌들이 또 기후 위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벌이 사라지면은 지구는 종말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벌에 쏘인 적 없죠? 최근에 저는 어릴 때 벌에 굉장히 많이 쏘였는데 지금 벌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 꼴짝에 가도 벌이 잘 없어요. 그만큼 이제 지구가 위험하다는 그런 표시인데, 토끼도 마찬가지. 토끼는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들보다 한 6시간 먼저 딱 이렇게 깨닫는다. 그래서 잠수함은 토끼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 이거 위험하다 하면서 물 위로 올라가 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다시 이렇게 잠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게오르그가 토끼 대신 산소 부족을 알리는 그런 장치가 돼요. 그렇게 이제 살았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오르그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문학가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시대의 아픔과 위기를 감지하고 살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국의 문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한국의 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로 들렸고, 연자적인 음성을 제대로 펼쳐라는 그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작가들에게 게오르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문인들은 현실이라는 세계가 지닌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그래서 게오르그는 이러한 문학가의 운명을 한국의 운명으로도 본 겁니다. 세계가 다시 신냉전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막 충돌하고 싸움을 벌이는 이때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죠. 대만 한반도에도 이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것들을 예언하고 아마 게오르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게오르그의 말입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새로 사귄 내 친구들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순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비참한 패배자가 아니라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왕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고통이 또 밀려와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전히 왕자라는 것을. 너무나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2023년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는 왕자야.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 게오르그가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잠수함의 토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잠수함의 토끼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띠고, 지금 지구가 위험해,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해, 지금 남부산 영어교회가 위험해, 그것을 알리시려고 현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목을 잠수함의 토끼, 세상에 현현하다, 그렇게 지어봤는데, 오늘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이지요. 주연절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현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전통에 보면 서방 전통,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방 기독교에서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이제 서방교회, 서방 기독교죠. 아까 게오르그는 동방 정교의 사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그쪽은 동방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은 때를 주연절로 봅니다. 그러나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날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연절은 동방 전통을 또 따라요. 개신교는. 자, 아무튼 주연절은 주연일인 지난 1월 6일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1월 6일로 시작되어 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교회력은 주연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그 다음에 사순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펼치신 사역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님의 현현과 사역은 이 땅의 아픔과 위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살 길을 제시한 생명의 현현이자 진리의 현현입니다. 이 잠수함에 공기가 부족해, 토끼가 위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위기야, 정신 차려,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돼, 지금 제대로 깨워가지고 생각하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외치는 거죠. 잠수함 토끼처럼 위기를 날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만천하에 공표하신 날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이지요. 그 시작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공생의 첫 시작부터 시험이라니 아주 놀랍죠, 그죠? 이제 뭔가 큰일을 딱 해야 되는데 발목을 딱 잡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좋은 일, 뭔가 큰일을 딱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도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하고 뭔가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발목을 탁 잡아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오늘 예수님도 그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당황스럽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통과 의례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줘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약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늘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함 토끼의 위기 신호를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통과 의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노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나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공생의 첫 순간에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과 의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학자 이야기는 우리 글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이제 이 통과 의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리, 그 다음에 하나는 전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는 통합. 요 세 가지 이제 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 졸업식은 분리 의례죠. 유치원에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분리 의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게 이제 전이 의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은 뭐가 되냐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통합 의례를 펼치는 거예요. 이러한 통과 의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리 의례, 전이 의례, 통합 의례를 잘 거쳐야 돼요. 우리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생회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회를 졸업하고 이제 뭡니까? 청년회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은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퇴식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분리 의례를 제대로 하고 전이 의례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통합 의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적 생활에서 공적 생활인 공생애로 진입할 때 세례를 통한 분리 의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인데 이게 바로 전이 의례입니다. 이거를 거쳐야만이 공생애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마귀는 이렇게 시험 줄 때 이 시험을 극복하면은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평생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통합 의례를 거치시고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게 바로 주연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 의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잠수함 토끼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알렸지만 잠수함이 계속 그냥 바다에 깔아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 죽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잠수함 토끼가 위급하다고 위험 신호를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에게 분명히 새겨놓았지만 우리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싫어하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저버리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오늘 우리의 위기고,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해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이것이 옳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안 고쳐, 알고도 고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옳지 않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그 사람을 옳다고 해요. 이게 가치의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 기도 때 우리 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75년 역사지만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교회, 정말 저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 잘못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다시 이래, 이게 잘못되었구나, 다 고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10년 전이나 똑같고 50년 전이나 똑같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고 앞으로 50년 후에도 똑같으면 여러분 참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불쌍합니다. 그렇죠? 1년 전과 똑같고 직분 받기 전이나 직분 받은 후나 똑같고, 그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다음에 똑같고. 여러분, 변해야 돼요. 그죠?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막 노력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3살 버른 8까지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은 분명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잠수함 토끼가 지금 위기라고 외치는 부르짖음을 듣고 변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류가 위기로 치닫고 멸망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위기를 알리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라는 잠수함에 오신 위대한 토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위기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지금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